할렐루야. 저녁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바로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쪽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마귀가 주는 저주와 고통의 주된 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조금 전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하다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신앙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정에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도 감정이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를 누리는 역사는 분명히 감정적인 체험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우리의 감정도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정은 좋다가도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마구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감히 직접 하나님께 덤빌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공격하는 통로가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살살 건드려서 폭발하게 만들든지 침울하게 만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행동하게 하는 전략을 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감정이 나쁘면 나빴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아름답게 사용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 이긴 후에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은 누구라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냐고 오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님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째 되던 날에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왔는데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고대 근동 사람들은 죽음이나 패전과 같은 상황에 대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진짜 슬퍼서가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다윗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한자리에서 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아말렉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들은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고 아말렉 사람은 이렇게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마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전쟁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둘째, 자신이 당시 죽어가던 사울을 직접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셋째,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와서 확실한 물적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의 설명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설명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사울은 자신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살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방인인 이 아말렉 사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인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아말렉 청년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치적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고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권력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를 잘 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그 죽음에 자신이 일조했다는 것을 슬쩍 덧붙여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도 자기 유불리를 따져서 말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굴리는 게 대단합니다. 이 아말렉 청년도 나름대로 머리를 상당히 굴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실 이 사람은 그동안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불리할 것인지를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상황을 다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먼저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사울 때문에 쫓겨다녔고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기에 사울을 원수로 여기며 미워하고 있다면은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너무 잘했다. 네가 사울을 죽였구나.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 아들인 요나단과는 아주 막역한 사이인 다윗이 아직도 사울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인 것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 왕을 죽인 것은 사울 왕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나에게 간절히 요청하여서 들어주었다라고 말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말렉 사람은 머리를 엄청나게 굴리며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하는 아말렉 청년의 거짓을 단번에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를 처단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대적인 사울이 죽었음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슬픔은 사울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특히 요나단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패했고 이스라엘 왕이 죽었으며 자신이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 감정적, 개인적인 슬픔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죽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죽었다면 다윗에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제는 상황이 다윗에게 완전히 유리해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는 도망자 생활을 더는 안 해도 되고 게다가 자기는 이미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차기 왕 내정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인생은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슬퍼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의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연히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장인 장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내 것, 내 가족,
내 교회밖에 모르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축구팀에 들어가서 다른 학교와 축구 시합을 했는데 내 자녀가 속해 있는 팀이 6대4로 졌습니다. 팀이 졌으니까 다들 기분이 좋지 않지만 내 아이가 3골,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때 신앙이 있는 부모라면은 너희 팀은 졌지만 너는 잘했으니까 됐어. 너만 잘하면 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교육 방법입니다. 팀 스포츠는 팀이 이겨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 잘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팀이 못해도 괜찮아. 너만 잘하면 돼. 라고 하면은 자녀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한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사람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묻고는 아말렉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고 질책을 합니다. 사실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자 이삭의 큰 아들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혈연적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을 영원히 벌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연약한 사람들, 즉 노약자와 여인들이 뒤에 쳐졌을 때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거역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아말렉에게 보복을 당했지만은 시글락에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아말렉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한편 사울을 죽인 일로 다윗에게 상을 받을 것이라고 계산했던 이 아말렉 사람은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처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어찌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는 다윗의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의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즉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죽은 길보아 산으로부터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까지의 거리는 약 13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이 먼 거리를 힘들게 달려와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연히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말렉 사람은 시체들로부터 감나가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 간 것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었지만은 싸우지 않고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시체들 사이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니
우연히 사울이 죽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왕의 옷은 다름으로 금방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관과 팔의 고리를 취득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아말렉 사람은 상당한 횡재를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오기보단 이것을 들고 블레셋으로 갔으면 이 사람은 상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보상을 원했기에 머리를 굴려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선택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지요.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을 즉각 처단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인 자에 대한 복수와 함께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똑같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록펠러에게 기자가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돈이 얼마나 많아야 만족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록펠러는 조금만 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억만장자인데도 조금만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죽음의 위험도 감수하고 이렇게 먼 거리를 힘들게 달려오게 할 정도로 인간의 욕망은 대단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뿌린 것도 재물을 더 얻기 위한 인간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욕망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상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녔던 원수입니다. 반면 요나단은 정말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눈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도 요나단을 위해서도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것을 활노래라고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19절 20절을 세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다윗은 첫째로 죽임당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슬퍼합니다. 21절,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갈보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시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셋째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역시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 더 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솔직히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원수인데 다윗은 왜 사울을 위해서 노래합니까? 저 같으면 사랑하는 요나단만을 위해서 노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과 요나단 둘 다 애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요나단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25절에서 27절 역시 세번역 성경입니다.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다윗은 요나단을 가리켜 나의 형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나이가 어려서 요나단을 형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뛰어난 인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나단의 인격이 자신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로서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픈 상황 속에서 감정이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감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는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고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마귀 사탄으로부터 감정을 건드리는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충만할 때 더 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다윗에게 임했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다윗의 믿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